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손을 들라 하는 제목을 삼아 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 아나요? 산 넘어 산. 산이 있는데 또 다음에 또 산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다 넘었다 싶은데 또 앞에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는 게 힘들다. 뭐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면 이젠 좀 평안해지려나 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다음에 더 큰 게 우리 앞을 가로막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지치게 되고 또 한숨을 쉬고 그러면서 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보는데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계속 원망하고 그 원망하는 소리를 모세는 다 들어야 되고 하나님도 들어야 되고 또 원망의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때서 응답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장에 보면은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이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지목하신 나무가 있죠.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갖다가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그것이 단물로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을 축이고 또 목마름을 해결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르비딤이라고 하는데 이제 도착을 해서 17장 보면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백성들은 또 계속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으로 가서 명한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치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라. 갑자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건 돌을 지팡이로 치라 이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모세는 압니다. 하나님이 또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역사를 은혜를 베푸실 거구나, 기적이 일어나겠다 싶으니까 얼른 올라가서 또 하나님의 지팡이 홍해를 갈랐을 때 그 지팡이를 하늘로 높이 쳐들었었죠.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탁 치니까 반석이 깨지면서 그 안에서 샘솟듯이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또 짐승들까지도 다 물을 마시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이렇게 이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하나씩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7장 8절의 말씀 이후에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당했어요. 이건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그런데 아말렉이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큰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삶을 살 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저 어떤 사회적인 문제 아니냐, 국가적인 문제고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냐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저 자기네 영토를 침범하면 무조건 가가지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의 기습 공격은 그것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말렉처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어떤 세상 사람들일 수 있고 환경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존재, 즉 마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지든지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영적 공격이라고 말하고 성도들은 그걸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냐면 아말렉은 기억나시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 그래서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과 에서. 에서는 털이 많고 아주 그 사냥을 하고 다니는 큰아들이었는데 야곱이 꾀가 많았어요. 이 여자같이 엄마 옆에서 늘 어머니 음식하는 거 청소하는 거 도와주던 좀 나이크해 보이는 아들인데 이 에서는 이런 아버지로부터 받는 장자권,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전통적인 그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뿐만 아니라 모든 그 자손의 축복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짐승 쫓아다니고 뭐 먹고 마시고 막 그런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즐기는 인생.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복을 굉장히 소망했죠. 그래서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고 은혜를 주셨죠. 에서는 그 이후로 세상으로 돌아다니며 뭐합니까? 전쟁을 치르고 또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노력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에서의 손자 이름이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이 손자 즉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좀 나와서 시나이 반도 주변에 살았는데 유랑 생활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간다 하는 소리를 들었죠. 그때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장악하고 있는 르비딤 지역을 지나간다 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저 사람들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수백만이니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차지하고 공격하면 어떡하나 하니까 그냥 기습적으로 먼저 공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하에서 그들의 이름을 도말하여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말렉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말렉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런 민족이지만 사실은 먼 친척 간의 관계에 있는 그런 형제의 그런 그 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말렉의 공격,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공격이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영적인 공격이고 전쟁이다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 중에 있지만 계속 이렇게 들리는 소리에 보면은 이제는 핵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서방 국가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과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기가 오늘날은 얼마나 좋으냐, 신무기냐, 또 군사력이 얼마나 많으냐, 병력이 또 아니면 어떤 전투 방법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지게 되지만 이 영적 전쟁은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지식이 많아도 영적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바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늘 공격하는데 어느 때 공격합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을 때 공격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공격받을 때 어떤 때입니까? 바로 지쳐있을 때입니다. 낙심될 때, 지쳐있을 때, 즐거움이 없고 삶의 괴로움을 느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공격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절절 매가지고 이제 반석을 쳐서 이제 막 물을 마셨는데 아말렉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쳐있는 상태에서 물을 마셨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널브러지죠. 그런데 그때 아말렉이 기습하여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가 무방비 상태인 것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또 낭망하거나 또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때 마귀는 우리를 살살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서 떨어진 약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치사한 방법이니까 아말렉이. 정면 동파해서 돌파해서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가서 하이에나 같이 이렇게 지쳐 떨어진 사람들 하나씩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정면 돌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 슬쩍슬쩍 우리에게 와서 넘어뜨리고 이간시키고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아말렉과 같은 그런 마귀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아말렉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영적 전쟁의 대상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또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를 배후에서 노리는 사악한 마귀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는 공격을 받게 돼 있고 우리는 계속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해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건강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있을 때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신앙생활 또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관계에 또 어려움을 경험하죠. 또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잘 알죠. 감사가 떨어지고 또 원망과 시비가 붙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다 누구에게 내가 잘못해서 내 성격이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시험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고 낙심하고 막 절망을 당할 때 비관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내가 지금 시험 들었습니다. 내가 낙심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해결 못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세상에 어려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통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은 다 영적인 문제고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힘듭니다. 아시죠?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장 자주 넘어지는 리스크가 뭐냐 이거예요.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내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지, 건강 때문에 넘어지는지, 내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니면 사람 관계 때문에, 또 아니면 직업 때문에 꼭 뭔가 내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아말렉의 그 공격, 즉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는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내가 어느 부분에 계속 넘어지는가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알아요. 우리가 쟤는 이렇게 건들면 약점이야. 요것만 살짝 건들면 쟤는 그냥 난리를 치고 그래, 알아. 마귀가 계속 그것만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약점, 내 나약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마귀가 저를 유혹합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는 그 방법을 알았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뭐래요? 여호수아에게 넌 나가서 싸우라. 나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서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 뭡니까?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기도하겠다 이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무기와 군사력이지만 영적 전쟁은 그게 아닙니다. 싸우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싸워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저대로 저의 삶에, 저의 신앙생활에서 싸움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또 계속해서 싸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합니까? 서로 중보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분들은 또 저를 위해서 서로 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선택한 방법이에요. 기도 외에는 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한 일은 손을 드는 겁니다. 손을 버쩍 들고 지팡이를 든 손을 같이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신기한 게 일어나요. 자, 지금 모세 앞에 산에 올라갔으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 아래 평야에서 지금 여기서 두 팀이 막 싸우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또 아말렉의 군사들이 막 싸웁니다. 그런데 이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계속 이겨요. 근데 지쳐가지고 손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아말렉이 막 들어가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지만 미리암의 남편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이에요. 형과 처남인가요? 이렇게 같이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힘이 드니까 자꾸 손이 내려가요. 그랬더니 아말렉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얼른 가가지고 넓적한 돌을 들고 와서 모세를 거기 앉게 합니다. 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손을 들었을 때 오른손은 아론이 딱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왼손은 훌이 서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팔을. 이 팔이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팔이 안 내려가니까 결국에 어때요? 여호수아가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첫째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마다 아마 열심히 할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 친구들 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세의 그런 중보기도에 대한 능력을 바울은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다시 말하면 이런 투구와 갑옷을 입으라.
성경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믿음과 말씀과 성령과 진리와 의와 복음을 이 6개를 가지고 뒤집어 쓰고 기도해라.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항해서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을 주의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군사. 하나님의 일꾼들 또 주의 군사라고 얘기해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개념이지만 이 군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부부 싸움하고 뭐 이런 사람들과의 싸움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상처들, 그 안에 있는 그런 괴로움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함들, 이런 것들을 마귀가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그런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힘들어하는 모세를 부추기고 아론과 홀이 돌에 앉혀서 끝까지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을 때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친교하고 먹고 마시고 또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또 식사할 때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정말 그 기도할 때마다 잠깐 눈을 감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요. 뭐 가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도 우리 어머님의 그 새벽 예배 기도를 통해서 제가 계속 그걸 느끼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거나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아니면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간증을 하고 아주 사악한 길에서 돌아섰던 분들, 특히 목회자들 막 옛날 뭐 정말 조직 폭력배 우두머리였던 분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우리 그 한국의 성결교단의 목사님이 되신 분도 계신데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 막 정신 잃을 때 생각났던 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새벽 예배 기도했던 그 소리, 어릴 때 뒤에 앉아가지고 맨날 들었던 그 소리가 생생하게 귀에 들리더래요.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목사가 되길 원했는데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그 조직폭력배에 가입해가지고 뭐 덩치도 이만하고 얼굴도 그냥 무섭게 생기셨는데, 그런데 결국 그 상황에서 생각났던 것이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죠. 내 스스로 뱉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저 걱정스럽습니다. 근심스럽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인도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이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저는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계시죠. 집사님들 다 이렇게 우리가 직분이 나눠 있는데 이 직분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분인데 그건 우리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 직분, 가장 중요한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자입니다. 저도 직분자고 여러분들도 직분자이기 때문에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은 봉사의 직책뿐만 아니라 영적인 직책인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그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뭔가 발전이 없습니까? 영적 성장도 없고 사업의 발전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뭔가 변화가 없습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된 자로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놓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승리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결국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군기라고 하는 거예요. 깃발이죠, 깃발. 여러분, 군대 가보면 군대 깃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우리가 훈련할 때 그걸 이렇게 뭐 열병할 때도 들고 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막 전쟁할 때는 그거 들고 막 예전에는요 앞으로 뛰어가고 막 그랬어요.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 승리의 깃발을 들고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군기,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날마다 이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외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힘든지, 여러분들이 뭐가 고통스러운지, 어떤 기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쪼록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저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입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간증이 새롭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말렉과 같은 그런 영적 그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물질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짜증냄이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매사에 하나님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간에 또 성도 간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정말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또 교회로, 공동체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